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대학 생활을 아주 엉터리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 대학은 들어갔는데 대학교가 공부하는 데라는 데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거의 매일 술만 마시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았습니다. 그 공부는 관심이 없었고 휴가 간다고 하면 그렇게 즐거웠고 그런 철없는 생활을 한동안 많이 했었습니다. 공부해야 되는 학교에 가서 왜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중에 제일 큰 건 그때는 대학 가서 공부한다는 것보다는 학교를 들어가는 데만 너무 집중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학 가면 뭘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대학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시험 쳐야 되는지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대학에 들어갔으니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에 다닌다는 기본적인 사실은 망각하고 자유에 취해서 그냥 그렇게 철없이 술 마시고 놀다가 나중에 후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제가 철없이 대학생활 했던 것과 똑같이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어떤 목적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사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지조차 생각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입학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막상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진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을 잊어버린 것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관심이 구원에만 있으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너 지금 구원에 확신이 있냐 없냐, 지금 죽으면 천국 가냐 못 가냐, 계속 이 얘기만 합니다. 그냥 그게 전부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잃어버리고 제가 대학생활 했던 것처럼 철없이 방황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분은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구원은 선물로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구원은 공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거나 특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물로 그냥 받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이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으려면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조건이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공짜예요. 은혜로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사명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해도 7절, 8절에 보면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은혜라는 말이 나온 다음에는요, 항상 할 일, 사명이 따라 나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아멘. 여기 은혜라는 말이 나오고 선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말에 따라 사명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복음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 은혜라는 말이 또 등장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하면 이방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자기의 사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에는 항상 뭐가 따라오냐면 사명이 따라옵니다. 우리 이미 생각했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십니다. 뭐예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고 선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바울은 계속해서 은혜에는 반드시 사명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설교나 삶 공부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았다면 뭘 하기로 결정했니? 라는 하나님의 질문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또 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즘 은혜 가운데 삽니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이 그럼 뭘 하면서 사십니까? 라고 물을 때 대답할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항상 이렇게 사명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은 목적이 있어서예요. 바로 선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선한 삶을 사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은혜에는 반드시 사명이 따라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은혜에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뒤에는 나에게 사명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모르고 대학에만 들어갔지, 입학은 하기만 했지만 들어가서는 공부 하나도 안 했던 저처럼 그냥 구원받았다라는 말만 하면서 나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까? 그냥 이 얘기만 주구장창 하면서 이게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과 사명은 잊어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에 따라 붙는 사명이라는 게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눌 건데요. 먼저 하나는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전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은혜에 따라 붙는 사명이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8절 그리고 10절에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먼저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은혜 받은 사람이 감당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 이거예요. 10절 읽겠습니다. 두 번째 사명입니다. 시작.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두 가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부요함을 알리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명을 우리 함께 자세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부요함이라는 것은 풍요라고 말할 수도 있고 축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시대 말로 바꾸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우리의 축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하기 전과 예수님 영접한 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복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요,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나 큰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항상 괴로워하고 이것 때문에 몸에 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두려움 속에서 살 때도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죄 짓고 살다가 천벌받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면 과거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받고 이제 그 죄 때문에 천벌을 받을 것 같다는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고, 나는 이 순간부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자유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은 사명이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생활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어떤 날은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심하면 이게 도가 지나쳐서 속병이 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하는 배짱이 좀 생기고, 어떤 궁지에 몰리더라도 내일 일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할 일만 내가 하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축복,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맛보는 축복 아닙니까? 이런 축복을 나 혼자 간직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받은 많은 축복 중에 가장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과 직통선이 연결된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항상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권이 바뀌잖아요. 우리나라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나라뿐 아니에요, 사실은 전 세계 다 그래요. 어떻게든지 성공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권 실세와 한번 연결 지어 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권력을 잡은 사람에게 내 입장을 전해줄 수 있고, 청탁할 게 있으면은 마음 놓고 청탁할 수 있는 그 연줄을 만들어 보려고 사람들이 애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좀 이게 더한 것 같은데, 특히 어떤 면에서 더하냐면 공식적인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비공식적으로 정권을 쥔 사람과 친한 사람하고 어떻게든 가까이 줄을 대보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뉴스 안 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장관, 차관 이런 공식적인 직함이 없는데 정권을 잡은 자와 권력자와 가깝다는 이유로 권세를 누리잖아요.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꼼짝 못하고요, 그 사람은 마음껏 자기 권세를 전국을 다니면서 휘두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 그럴 수 있어요? 권력자와 친하기 때문이죠. 아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임기가 정해져 있는, 몇 년으로 정해져 있는 권력자하고만 인연이 있어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마음껏 자기 힘을 휘두르는데, 천지만물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과 연줄을 갖고 있고 직통선이 뚫려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보통 권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그렇게 연줄이 닿게 해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부탁할 게 있으면 가서 할 수 있고 도움을 청할 수 있고 하소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입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바울이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쭈뼛쭈뼛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는 죄가 없다고 봐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완전한 삶, 의로운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지 않으시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시고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쭈뼛쭈뼛하면서 나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면 청할 수 있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소연할 수 있는 직통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처럼 부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여러 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여러분은 현찰로 1,000만 원 들고 있고 싶으세요? 통장에 100억 갖고 있고 싶으세요? 두 개 다는 욕심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통장에 100억 있으면요, 현찰 하나도 없어도 필요하면 카드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부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모든 능력의 원천이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직통선을 뚫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싶을 때, 지혜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책을 찾아서 읽거나 똑똑한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여쭤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 생활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 되고 내 삶의 목표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면, 그 목표만 정확히 세워진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여러분 자녀의 교육 문제, 나의 은퇴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 읽으면 신나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 신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목표만 정확히 세우면 우리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능력이 부족해서 능력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직통선이 뚫려 있기 때문에 와서 구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죽으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분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해주시지 않겠는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이런 약속까지 하십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요, 우리 같은 부자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도 우리만큼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왜? 지혜와 부와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직통선이 뚫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갖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귀한 걸 갖고 있으면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야죠.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해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엄청난 축복, 예수 안에서 누리는 부요함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걸 전도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전도를 좀 힘들게 생각하는 이유는 전도를 잘못 이해하셔서 그래요. 여러분, 전도하면 뭐 생각나세요? 무슨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우리 다 못 알아듣는 겁니다. 전도하면 무슨 생각나세요? 길거리에서 막 노방전도하는 거 생각나시죠? 그것만 전도라고 생각하시니까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가서 길에서 막
열성적으로 하는 걸 전도라고 생각하거나 성경 공부를 막 시킨다든가 그 사람들 막 억지로 끌어서 교회로 데려오는 게 전도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전도하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뭐라고 하셨냐면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증인이 되라. 증인이 하는 일이 뭐죠? 증인이 하는 일이 뭡니까? 증언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받는 이 부요함,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된 삶을 증언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큰 게 아니더라도 예수 믿고 나서 누리는 부요함, 풍요함이 있잖아요. 그거 증언하는 거예요. 나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항상 외로웠고 우울했고 답답했고 눈물도 많았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나에게 좋으신 아버지가 생겼다는 사실이 너무 좋다. 그냥 그거 자랑하는 겁니다. 나 이런 복을 받았다. 옛날에는 염려 때문에 내가 밤에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요즘에는 에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는 믿음이 생겨서 머리 대면 잔다. 이거 자랑거리예요, 아니에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로 억지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자랑하고 증언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 부부 맨날 싸우면서 이혼 한 해 안 하네 이러면서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우리 이제 싸움 없어졌다. 아니 짝이 없는 분들이 아멘 하시면 어떡해요? 있는 분들은 안 하시고. 없어진 건 거짓말이지만 많이 줄어들었다.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랑하고 증언하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다면 크든 작든 우리는 풍요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못 받았던 축복을 맛보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거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도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 해봤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을 마지막으로 얘기해 보신 게 언제예요? 어제요? 와. 어떤 분은 어제일 수도 있고요. 3년 전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한 번도 얘기 못 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철없이 대학생활 했듯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 이번 주부터 한번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에 한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부요함을 한번 자랑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원하시는 분 우리 아멘 한번 하겠습니다. 안 하는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한번 내가 딱 해보기 자랑해 보겠다. 아멘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요 일주일에 한 번 하다가 그 다음에는 예수님 자랑하는 게 내가 즐거워서 2번 하게 되고요 3번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만나면 단순히 교회 나오세요 이게 아니라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이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그 사명 감당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따르는 두 번째 사명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악한 영들을 의미합니다. 악한 영들은 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도 악한 영의 우두머리를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직 안 믿는 분들 조금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이 세상은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고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악한 영의 영향 아래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생각했는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이 에베소 교인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악한 영이 하는 역할이 뭐냐? 자기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자꾸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이게 악한 영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한마디로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악한 영들이 하는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관과 어긋나게 죄를 미화시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죄를 짓도록 유도합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역할입니다. 죄를 미화시키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게 만드는 것. 사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매체, 영화, 소설, 영상 이런 모든 것들이 마귀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다 죄를 미화하고 죄를 지으면서 살라고 권장하는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이런 것들을 보면요, 폭력을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영화를 보시면서 자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랄 때 한창 유행하던 영화는 홍콩 영화였습니다. 홍콩 영화의 전성기였어요. 그런데 홍콩 영화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총을 너무나 멋지게 쏩니다. 홍콩은 총 멋있게 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총 쓰는 거, 칼 쓰는 거 영화에서는 얼마나 멋있게 묘사합니까? 깡패들이 여러분 얼마나 의리 있는 사람으로 묘사됩니까? 영화나 소설이나 영상에서는 불륜이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됩니까? 자기 배우자와 일생을 사는 것은 째째하게 보이고 뭔가 스릴을 찾아서 목숨 건 사랑 한번 해보는 거. 그 대상이 이미 결혼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됩니까? 돈에 대한 욕심, 권력욕 이런 걸 가진 사람을 영상은, 드라마는, 영화는 얼마나 멋지게 묘사합니까? 돈독이 오른 사람들, 권력에 찌든 사람들 자서전을 쓰면 불티나게 팔리지 않습니까? 그거 사서 읽고 나서 와,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네 이러는 거 보셨습니까? 사서 읽는다는 것 자체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뜻 아닙니까? 악한 영은 사람들을 지배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미화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부추깁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하면 아닙니다. 죄에 빠져서 사는 게 만족과 행복을 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는 것, 거기에만 참된 행복이 있고 거기에만 참된 성공이 있습니다. 이걸 삶으로 외치고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힘이 승리를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아니다, 힘은 파괴를 가져온다, 사랑이 승리를 가져온다, 삶으로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서 참된 승리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맨날 그렇게 싸우느니 차라리 갈라서는 게 낫다, 이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실 수 있고 회복시키실 수 있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삶으로 보여주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사업할 때 세금을 속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성공을 주신다, 삶으로 외치고 증명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런 거 감당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통선 열어주신 겁니다. 이런 사명 감당하면서 사는데 지혜가 모자라냐? 구해라. 이런 사명 감당하는데 능력이 모자라냐? 구해라. 내가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겠다. 이런 사명 감당하느라고 생활에 큰 손해를 볼 것 같으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생활을 책임져 주겠다. 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삶으로 전하는 겁니다. 아니다. 죄 가운데 사는 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돈을 벌어도 이 세상의 방법으로 버는 한 거기에는 참된 평화가 없다. 잠언 15장 6절 말씀 시작. 의인의 집에는 많은 재물이 쌓이나 악인의 소득은 고통을 가져온다.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돈을 벌면 벌수록 고통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 정도 부자 돼 보신 분 없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일단 있었으면 좋으시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부자 되는 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잠언 10장 22절. 우리 이렇게 부자 되기 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는 것인데 절대로 근심을 곁들여 주시지 않는다. 할렐루야. 사람이 돈을 추구하고 애를 쓰잖아요. 어느 정도 벌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벌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거기에는 근심이 돈과 함께 같이 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삶으로 말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도 구하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거기에는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결국에는 너 자신과 가정이 파멸될 것이고 주위 사람들은 다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진짜 성공, 진짜 행복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애쓰시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는, 특별히 물질적으로 그런 걸 결단하시는 분들 위해서는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분이 사업에, 직장 생활에 반드시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성경에 약속된 대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 주님을 위해서 섬기면서 살기로 결단하고 실천하는데 직장 생활과 사업에 실패하면 악한 영들과 그 추종하는 세력이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주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시하게 돼버리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결단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물질적인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이렇게 결단하고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몇십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이 있고 몇십 년을 유지했던 생활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지혜로 우리를 세뇌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깨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이게 예수 믿는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큰 거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작은 분야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면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한번 말씀대로 해보셔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러고 계시지 말고요. 무조건 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기도 제목을 좀 이렇게 바꾸시고요.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겁먹고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을 보여주세요? 기도 제목만 맨날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고 계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세요? 하셔야죠.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 어차피 모범을 보이면서 사는 삶이에요. 안전하게 나는 그냥 살겠다?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 아니고 목사일 뿐인데요. 그렇지만 여러분 중에 나는 이왕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보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모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늘 안전하게 이 세상의 지혜대로만 선택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두렵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오늘 설교 중에 마음에 찔리는 게 있으시다면 다른 거 말고 여러분 마음에 찔리는 거 그거 하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꼭 그거 하나는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삶의 모든 걸 하루아침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건 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도 그건 잘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알면서도 찝찝하지만 내가 여태까지 해오던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정체 모를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다면 우리 오늘 그거 하나는 꼭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내가 하나님 선택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결코 여러분을 실패하도록 두지 않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목적이 있어서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축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전하고, 또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죄는 파멸을 가져온다, 죄는 멸망을 가져온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 때 거기에만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성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것. 여러분 모두 다 이렇게 사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한 딸아, 착한 아들아, 정말 잘했다, 내 사명 감당하다 왔으니 정말 고맙다, 내가 준비한 상을 받아라 하는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